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에게 제자 두 명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마가복음에는 본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0장에는 그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볼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의 치맛바람에 못 이겨서,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어머니가 좋은 거니까 너희들 먹어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엄마의 믿음으로 이렇게 간청하고 그 두 아들들이 끌려오는 것처럼 가끔씩 생각을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참 망상인 것을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아온 것이죠. 어머니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마음에도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서 우의정 좌의정에 우리를 주님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지금 구하는지 아느냐?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능히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두 제자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잔과 그 세례를 나의 것을 너희들이 당연히 받으려니와 그 나라에 내 좌우편에 앉을 그 자는 누구를 위하든지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옆에 있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으뜸이 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으뜸은 권력이 아니라 소생의 야망이 있다. 소생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특별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줄이려 하다 보니까 소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는 으뜸은 권력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야망이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고 제목이 좀 바뀌었죠. 주보에 나오는 제목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 제목이 더 본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과 맞아 떨어지겠다 싶어서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앞서서 첫 번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으뜸이 되고 싶지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좀 조용하게 연약한 목소리로 내시는 분들은 지금 보면요 말씀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주님 우의정과 좌의정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35절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뺑뺑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인지도 몰라요. 왜요? 부끄럽죠. 하지만 속에 있는 진심의 야망이 뭡니까?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으뜸이 되고 싶다. 헬라어로 이제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기계 같은 거 만져보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첫 그 제품을 만들 때 프로토타입 이렇게 말하잖아요. 프로토 할 때 이 프로토를 씁니다. 프로토스라고 쓰는데요. 첫 번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으뜸이라고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첫 번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되고 싶은 사람들, 첫 번째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나는 최고가 되고 싶어. 첫 번째가 되고 싶어. 첫 번째가 왜 되고 싶습니까? 첫 번째가 되는 것이 고생하고 그냥 이렇게 버려지고 힘든 자리니까 첫 번째가 되고 싶은 겁니까? 군대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되지 말아라. 꽁지도 되지 말아라. 중간 정도 있어라. 그래야 무던히 간다. 첫 번째가 되면 너무 튀어서 고생할 일이 많고 또 뒤처져 있으면 또 뒤처지니까 고생할 일이 많고 가장 적게 고생할 방법은 첫 번째도 되지 말고 말째도 되지 말고 중간이 되어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으뜸이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그런 마음은 뭡니까?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돈도 으뜸으로 벌고 싶고 이왕이면 성격도 으뜸으로 좋으면 좋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과학기술 의학기술을 모든 걸 동원하여서 얼굴도 최고로 이쁘게 바꾸고 싶고
저는 이미 나이를 먹어서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외모지상주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얼굴도 외모도 다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 으뜸이라는 단어, 모두가 다 으뜸이 되고 싶어합니다. 지극히 인간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입니다. 최고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들에게서 자녀들은 어떻게 보고 싶습니까? 최고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최고의 자녀가 되기로 하면 최고로 세워주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열심히 여러 가지 애정과 돈과 모든 걸 투자해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그 반영이죠. 이런 으뜸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는요, 야망이라는 그것과 함께 갑니다. 으뜸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한 가운데는 야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망은 무엇을 크게 이루어 보고 싶어하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요즘에 야망하면 뭔가 너무 정욕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본 뜻은 그렇게 부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크게 꿈꾸고 소망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야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 한가운데는 그 야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 야망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야망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권력이라는 야망입니다. 권력, 그러니까 권세의 힘, 사람들을 부려서 내가 최고가 되어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 이런 권력, 권세, 이러한 권세 힘이라는 그러한 야망이 세상의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의 한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청한 게 무엇이죠? 주님의 나라에서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의정과 좌의정이 그렇게 낮은 직분인가요? 아니죠. 최고의 직분이죠. 그래서 최고의 지존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지존이 되어서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러한 그 예수님께 요청하는 두 제자를 보면서 나머지 10제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다들 되고 싶은 거예요. 다들 좌의정, 우의정에 서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44절에 으뜸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으뜸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42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에 그것을 그것에 같이 매칭하여서 주님이 설명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은 권세를 부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경쟁해서 이겨서 정점에서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 세상의 으뜸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앞에서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으뜸의 야망을 이렇게 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말을 듣게 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나의 영역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의 라인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게 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주의 뜻을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사실 이러한 마음들, 그래서 가장 유명해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보기를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진정으로 으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본문 안에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도 으뜸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야망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로 삼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의정 좌의정이 앉게 해주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알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을 하시면서 나의 잔 그리고 나의 세례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 예, 받겠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시죠. 잘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으뜸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표현하신 게 니네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으뜸이 되기 위한 이제 조건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으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그 비밀을 벗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 으뜸이 되고 싶다면, 우기정 좌의정이 앉고 싶다면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예 받겠습니다 그러죠.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잔과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히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으뜸은 어떻든 권세를 엄청나게 부리고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펼치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으뜸의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엇이든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으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점점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43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44절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으뜸이 되려면 자기의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를 상징하면서요, 나의 목숨을 내놓는 고난의 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자, 이것이 으뜸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이 으뜸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비결은 세상적인 으뜸과는 완전히 반대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목숨을 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장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목숨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유익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스스로 버려서 철저히 버려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분노하고 싶은 마음도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내가 그 속에서 중심이 되고 싶다면 그 중심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장소로 가고 싶은 마음을 그 반대로 돌려서 인기가 없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노하고 싶은 마음을 분노하여서 나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내가 그냥 인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으뜸의 그런 모습과 예수님께서 말하는 으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도 나의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는 조건이래요. 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으뜸에 대한 이제 그 중심으로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은데요. 내가 왜 참아야 되고, 내가 왜 모멸감도 느끼면서도 견뎌내야 되고, 인기를 얼마든지 얻을 수도 있지만 인기의 자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왜 세상이 생각하는 것 정반대의 자리로 가야 될 것 같고 가기로 결심하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기 때문입니까? 이런 이타적인 것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최고의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요.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면 솔직히 내 속에 정말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그것을 은연중에 바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때로는 속에는 그런 어떤 속상함도 감추고 착한 척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당신 때문에 화도 못 내고, 내가 이렇게 물질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자리에 스스로 가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했는데 뭡니까 하나님? 이러한 질문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는 이면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나를 세우기 위한 뭔가 야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이제는 다 발각이 되어지고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게 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십자가의 야망을 위해서입니다. 45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고 그리고 섬기고 그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 모든 것에는 십자가의 야망으로 향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십자가의 야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으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머릿속에는 온전히 가득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내가 죽어서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겠다, 구원내겠다, 살려내겠다, 일으켜 세우겠다, 죽음에서 건져내겠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는 그것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생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라고 평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 생각,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평가하는 것, 그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장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는 어느 유치원생 아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구원하게 해주세요. 내 목숨을 그렇기 위해서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저의 목숨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린 유치원생 아이가 그러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높은 차원이 있는 사람들이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것은 나이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든 노년이든 20대든 10대이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철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 나이의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소망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길에서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걸어가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주변에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상상해 볼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이미 걸어가셨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시선을 끊임없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십자가 끝머리에서 들고 끙끙거리고 같이 막 애쓰면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끙끙 안고 갈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계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불편하죠.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공유하는 자들은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 생각,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끙끙 앓고 가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지고 가시는데 내가 그 뒤에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잘 들지도 못해요. 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막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 상상은 아주 이렇게 뭔가 고결한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취 하면서 옆 사람이 볼 때 야, 참 저 사람 정말 십자가 잘 지고 간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면서 이것을 죽여 살려 하면서 벗어나고 싶어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지고 가리라.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생명의 자리니까 지고 가면서 우리는 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내가 그 십자가의 길에서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고 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세를 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주 예수님께 건짐을 받고 난 뒤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보다 더 강력한 거룩한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의 야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조선 기독교 역사에 건달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정반대의 삶을 오직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이렇게 주님 품에 갔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배신을 잘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배신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갔던 그런 이야기들, 과거의 삶의 욕망으로 치우쳐져 있던 인생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욕망이 얼마나 예수님을 아프게 했는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나의 마음을 그곳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주옥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올라서는 권력의 야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정욕을 뒤엎어서 사람을 살려내겠다, 사람을 살리겠다. 내 친구,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생명이 끝나면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진짜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살아있는 이 시간이 기회인데 하나님 내 친구 예수님 앞에 오게 해주세요. 나에게 참 좋은 선행을 많이 베풀어줬던 그분, 참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라. 너무 안타까워하는 분 있죠. 주님 오늘은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야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구원받기 위해 눈물 흘려가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병에 걸려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지체들, 하나님 그들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이웃사랑, 양로원에 가고 보육원에 가고 이웃들에게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밑바닥의 연약한 자리로 우리가 일부러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들, 캄보디아 선교 사역에 감동하고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가면서 시골교회 아울리치 가고 캄보디아로 가는 것, 무엇을 향한 야망, 큰 소망입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까? 확실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나는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왜 소망하는 것입니까? 나는 왜 공부하는 것입니까? 나는 왜 참아내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왜 여전히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내 세력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는 자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려는 자, 그들은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집사님들, 교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내가 좀 죽지 뭐, 내가 죽어서 내가 좀 손해봐서 이 사람이 영혼이 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때로는 친하지도 않고 안면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참 영광입니다, 많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언제 봤다고.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보존하고 일으키기 위해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스스로 종이 되고 내 감정과 생각을 죽이고 눈물로 그 십자가를 열심히 닦아내고 있는, 그 닦아내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 걸레로 쓰임받는, 가장 낮고 더러운 걸레가 되려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무슨 야망입니까? 한 영혼을 세우겠다, 이렇게 세우겠다. 불신자들을 위한 영혼만이 아니라 지금도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모든 교인들 다 함께해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복음의 정말 수단이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세워질 수 있는, 잘 닦아내는 내가 더러운 걸레가 되겠다.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왜 찌꺼기가 되었고 왜 더러운 것에 오물을 다 뒤집어 썼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과반수 이상의 책을 기록하였죠. 그가 기록한 책들마다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고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모든 사람을 향한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옆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때로는 험한 말을 들어도 참아내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세상의 찌꺼기가 되는 수모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주목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으뜸이 되는 영적인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목하지 않은 일에서 내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내 안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꽤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십자가 앞에 매일마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붙들어 보려고, 사실은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생명을 살려내고자, 왜 생명을 살려내는 자리로 왜 자꾸만 가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혼의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다녀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도 폭발 훈련을 다녀와서 거기서 제시한 복음의 전문이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같이 복음의 그런 환경에 내 자신을 자꾸만 노출시키기 위해서. 왜요? 캄보디아에 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서 그 믿지 않는 캄보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긴 그렇죠. 아무것도 하진 않았습니다. 사형리를 들고 우리가 한글말로 읽어주면 통역하는 학생이 그것을 번역해서 읽어줬어. 우리가 한 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스럽게 억양을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스킬도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눈을 보면서. 그런데 희한하더라고요. 한 명도 사형리를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바라바라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많아요. 오토바이가. 한 애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데 쪼쏘 사프라니요 우리가 가르쳐준 찬양을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면서 딱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거 4번이나 받았어요. 사형리를 4번 제시받고 이렇게 다 받았어요. 또 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까 했는데 거짓말처럼 그 당일날 한 번 전도를 했는데 그 당일날에 140명, 50명이 오고 그 다음 날에는 왔던 사람 오고 다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200여 명이 오는 거. 우리 이 드글드글 맞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동탄 지역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긴 시골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10명이라도 올까요? 아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집사님은 나한테 그래요. 저한테 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자꾸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만큼 제가 많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좀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기쁨과 감격과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이유를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참 나의 연약함들이 많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그러면 너는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가라. 네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런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도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후회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왜 그런 자리로 가는 것입니까?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으뜸이 되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목받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목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대학교 가는 이유, 사회에서 직장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의미한 가치를 가지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내가 공부를 하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멋진 회사원이 되겠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세우고 나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존귀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꿈과 비전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계획들을 맞추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목하진 일에서 내려와 하나님 나라의 으뜸들이 기뻐할 만한 그 야망, 하나님 나라가 주목하는 그 야망을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의미한 삶의 그러한 무료함에서 일어설 것이고요, 괴로움과 절망을 끊어낼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야망이 우리의 시들어버린 그 열정을 다시 되살릴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때로는 참 쓸쓸할 수 있는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가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진정으로 사는 길,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그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